가슴에 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무엇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밀한 선택의 순간에서 뭐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진정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 분별이 어렵다는 게 참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명확한 분별로 흔들림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여러 경유지들 중에서 특별히 두로와 가이사랴의 스토리들을 비중 있게 담아서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바울은 두 곳, 두로와 가이사랴 두 곳 모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돼요. 바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먼저 두로에서의 메시지를 같이 보실까요? 본문 3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 행선에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 7일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후 말씀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향한 발걸음을 옮기죠. 그리고 도착한 가이사랴,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본문 8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8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 빌립이 누구예요? 빌립,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맞거든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자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을 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던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에서 등장하는 전도자 빌립이거든요. 빌립의 집에 머무른 거예요. 여담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 최전선, 그 당시에 최전선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 사랑의 동역이 지금 20년 정도 지난 후에 있는 거죠. 20년 정도 흘렀다라고 보는 건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이 4명의 딸이 있었대요. 그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갔을 때는 4명의 딸을 다 양손 2발 다 들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후에 정착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4명의 딸들이 생긴 거였겠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딸들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요. 자, 전도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들,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날 머물었다고 하거든요. 여러 날 머물면서 얼마나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다운 그 삶들을 나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빌립과 열심히 나눴겠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본문 10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언자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메고 있는 현대식 이 혁대처럼 버클이 달린 가죽띠가 아니라 긴 헝겊띠로서 아마 허리 몇 바퀴 둘러서 매는 그런 이제 겉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매듭을 묶는 식의 띠였을 거거든요. 갑자기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자신을 묶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웠겠다 싶어요. 손발을 묶는데 약간 묶는데 시간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웃긴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나 지켜봤겠죠. 자신을 묶는 그 퍼포먼스, 갑작스러운 충격스러운 어떤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손발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이 12절의 말씀이거든요.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처음에 누가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일단은 그 집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7 지사 중 한 명이자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인 빌립이 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예언하는 그 딸들이 있었을 거고, 예언자 아가보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도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자, 빌립, 예언하는 사람들, 누가, 아가보,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에베소 장로들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로에서 제자들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예언자 아가보와 빌립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가지 말라고 권해요. 이 정도면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구나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안 가지 않았겠어요? 재차 고려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상충되는 말씀을 발견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권하셨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라라고 성령께서 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은 하나님께 무례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뭐 어쩌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라고 했으면 응원해 줄 것이지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면 진짜 뭐야 하나만 하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뭔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뭔가 분별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일단 먼저 우리는 불순종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로 저도 못 먹는 존재. 이 떠가지고 숟가락에 입을 갖다 대도 우리는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입에 갖다 줘도 먹지 않는 게 사실 우리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단 하나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십계명을 비롯한 주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의 뜻을 잔뜩 받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데 안 듣고 안 했어요.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기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그 뜻을 십자가에서 그냥 죽였습니다. 뜻을 듣고 그냥 그 뜻을 가져다가 땅 밑에 그냥 묻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뜻이 오니까 그냥 묻어두고 뜻을 알려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었던 느낌이죠. 저도 못 먹기는커녕 성질 부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밥을 주는데 왜 밥을 주냐면서 소리치고 있는 꼴인 거죠. 우리라는 존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 먼저 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는 쳐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알아봤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분별하다, 우리가 너무 분별하고 싶잖아요. 분별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와도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와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말짱 도루묵,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번이고 선포돼도, 십계명을 1000번을 받을지라도 또 똑같이 살아가면서 분별되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 소망,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별 앞에 먼저 앞서야 돼요. 바울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 예비된 상황을 듣고
그리고 손발이 묶인다라는 예언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으로 분별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낡고 이기적이고 헛된 모든 마음들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쌓아 나가십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별이 뭐예요? 분별, 나눌 분, 나눌 변이거든요. 서로 다른 것을 나누고 가르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분별의 핵심에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별의 핵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는 나눌 수 없어요. 분별은 무엇이 옳은가를 나누어서 선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려면 옳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른쪽은 어디예요? 오른쪽. 그 왼쪽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오른쪽인 곳이 누군가에겐 그곳이 왼쪽일 수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나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서로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오른쪽 왼쪽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이 기준이 없이는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청팀, 백팀, 색깔이라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중앙선이라는 기준, 기준은 나뉘어지게 합니다. 기준이 없는 분별은 없어요. 다시 오늘의 말씀을 돌아와서 볼까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말려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두루의 제자들도, 빌립도, 그 딸도, 누가도, 예언자 아가보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는 분별해야 됐습니다. 전혀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바울의 기준,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가이사랴에서 울면서 바울을 말리던 빌립과 그 딸과 누가와 아고보에게 바울은 대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애매하면 분별도 애매해집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분별도 애매해져요. 중앙선이 어딘지 비 오는 날 잘 안 보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 비 오는 날 어디로, 어느 차선으로 움직여야 될지 몰라요. 기준이 애매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이 옳은가가 애매해지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이것을 분별하고자 하는가라는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갈림길이 있는데 표지판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갈림길의 표지판이 딱 A, B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표지판을
봤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표지판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에서 애매하게 틀어져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엎어져 있고 흔들러져 있고 뽑혀 있고 혹여 없기까지 하니까 갈림길을 놓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분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표지판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명확하게 그 길을 구분하고 있을 때, 그 기준점 되는 표지판이 우리의 가는 길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을 때,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잠깐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인가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는 그 삶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놓고 명확하게 세워서 명확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애매하면 그때 삶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애매하게 믿는 거, 적당하게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세웠는데 거기 뒤에 세상의 표지판도 세워서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때요? 헷갈리죠. 표지판이 여러 개인데 안 헷갈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헷갈리죠. 당연히 고민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당연히 궁금하죠. 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그 변화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뽑아내서 새롭게 하나의 표지판을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분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나의 표지판, 굳게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요,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그 명확한 하나의 기준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평안해지거든요. 더 기대가 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소망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그 분별의 기준이 있을 때죠. 두로와 가이사랴의 동역자들, 그들도 오직 예수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거든요.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의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로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이 사랑의 감동으로 말렸지만 결국 바울의 선택에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모든 가족을 다 끌고 나와서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서 바닷가에서 바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주는 방향인가, 그것도 하나의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고 있는 바울의 선택을 인정하고 사실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주의 뜻이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얼마나 많은 그 바울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전략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경험과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른 기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말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간된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쳐서 기도하는 것뿐인 거죠. 그것이 하나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뜻 외에는 다른 뜻을 설득하지 않는 마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눈물로써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와 도전과 응원을 받고 하나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여러 선택의 연속일 거거든요. 매 순간 고민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선택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처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까요? 장담할 수는 없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 믿음을 알고 있었던, 구약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너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매 순간 정답을 주시고 마치 기계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선택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 중심적인 모든 사고에서 무너지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선택,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하고 공식이 아니에요. 같이 선택해 나가는 모든 순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알려진다고 해서 행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은요, 결국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치킨이 먹고 싶어도 건강이 우선되는 이 생각이 마음이 되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되면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거죠. 치킨을 시켜 먹으려다가도 아니야, 샐러드 먹어야지. 우선순위. 지금 자고 싶어도 시험 성적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우선되면은 조금 더 공부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우선순위.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 우리의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때는 분별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기쁨과 행복과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증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선포되는 영혼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